그러니까 아비새가 사실은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의 그 진으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었어요.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기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깊이 잠기겠다. 1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이를 알든지 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자체를 잠이다. 그 자체를 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깊은 잠이었다가 아니라 잠이었다. 그 존재 자체들은 다윗과 다윗 군사들을 쫓아오던 사울의 군사들은 그 자체가 잠이었다. 그럼 그렇게 잠을 깊이 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또 육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다윗을 쫓아오러 그냥 밤새도록 행군을 하니까 깊이 잠이 빠져 있었다. 누구부터?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가 한꺼번에 다 잠이 들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물병과 항상 사울을 들고 다니는 단창을 딱 들고 와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왜?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사울 당신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벌써 두 번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당신은 계속 나를 죽이러 다니는 것은 명백하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막 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에게 원수를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증거, 딱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들이대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나를 피해를 주면, 남이 나를 해하면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가 아니고 원수를 갚지 않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명백하게 딱 증거를 대서 그 사람의 입을 닫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가 해야죠. 그걸 성도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사울의 입을 그대로 그냥 봉쇄해버릴 정도는 증거를 계속 가져오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엔게디 굴에서는 옷자락을 찢어갖고 오늘은 물병과 단창을 들고 와가지고 보시라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처음부터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은 명백하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증명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단창을 딱 들고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 깨어라 사울의 군대야 깨어라. 또는 아브넬아 외쳤겠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니까. 아브넬 너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사울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느냐? 너 같은 자는 사형이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다 깬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 때냐면요. 너무 깊이 잠들었다. 언제겠습니까? 깊은 밤이나 새벽이겠죠. 깊은 밤이나 새벽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니까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니까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이질 않고 한 새벽에 큰 밤에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딱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도대체 너냐?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의 음성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너 왜 우리 주인 기름 부은 사울을 지키지 못하고 다 너희들 찾느냐?
아브넬, 너 같은 사람은 사형이야. 그 소리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딱 듣자마자 사울은 내 아들아 그러는 거야. 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갑자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붙듯이. 내 아들아. 이래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면은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을 자주 내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짠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짠하. 분을 자주 내는 사람들 중에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짠하게 느낄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분냈다가 또 짠하게 생각했다가 분냈다가 짠하게 생각했다가 징글징글해요. 좀 평범하게 살아요. 좀 평범하게. 내가 당신이니까 눈물 흘리지 말아야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막 쏟아냈다가 또 순간적으로 감동받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참 그 녀석을 내가 짠하다. 아유 정말 징글징글해요. 많이 그 혈기왕성한 사람들 사울이 꼭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불나게 쫓아다니다가 또 다윗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그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이건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좀 일편단심 죽이러 다니든가 아니면 그냥 좀 짠하게 처음부터 여기든가 이랬다 저랬다 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그러니까 사울,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리에 사울을 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불같이 화를 냈다가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잘못이지. 내가 그것도 괜히 그랬어. 내가 그 사람한테 옷이나 한번 사줘야지. 홍길동 집사 우리 같이 좀 만나. 왜요? 아니 만나봐. 내가 옷 한번 사줄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밤새도록 또 짠해가지고 어디 사줘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좀 자주 반복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왜? 여기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을 뭐라고 합니까? 악신 들린 자라고 했어요. 악신 들린 자예요.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짠한 거예요. 어저께까지 원수인데 오늘 짠한 겁니다. 오늘 짠하다가 또 내일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 꼭 옆에 있거나 아니면 나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거나 그럴걸요. 아마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한국인들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같이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삶이.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게 뭐냐면 사울의 그런 말은 다윗에게는 안 통해요. 이제 다윗에게는 내 아들 다윗아 내게로 오라. 딱 그래도 다윗은 왜 나를 죽이러 다닙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19절 말씀이에요.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이제 다윗이 아주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이게 뭐냐면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요 이 19절 말씀에 제가 그동안에 말씀했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가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갖다 놨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화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오래 하다가 마지막 시간쯤 되니까 오래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나절 내내 강의를 했는데 오래 하다가 마지막 시간 되니까 강의 내내 분이 쌓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막 토해내버리더라고요. 강의 끝날 때쯤에 질문이나 형식을 두고 토해내버려요. 막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토해냅니다.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저리도 모르냐 싶어요. 그 분은 하나님이 정대원 목사를 보내서 나한테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야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고 제가 가서 담임 목사님의 그 초청의 시간을 응해서 청교도란 무엇인가를 쭉 가르쳤고, 그러면은 저 말씀이 내가 미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청을 했고, 그러면 내가 좀 들어보지 못하고 나랑 사상이 다르면은 번뜩 저분이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근데 거기 대고 들이받아버리더라고 저를.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다음에 만나면 그 말 할 거예요. 그분 조심해라.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도려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도려내도록 마음을 갖고 연단을 시키든가 영적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들이받아버려요. 이건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분명히 옳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들이받는다니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아는 분들은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한테 허락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 민족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나?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본 분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불의합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라고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불공정하죠. 사울이 그렇게 나쁘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뭐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당신을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끝까지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사울보다 더 불의한 자가 한국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보다 더 불의한 자가 한국교회에 누가 존재하냐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무런 죄 짓지 않은 사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두 번이나 결정적인 죽음 앞에서 두 부하가 다윗이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찬스를 당신이 보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라고 이렇게 부추겼을 때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대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훈련되어 있어요.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막 불길듯이 불같이 일어나요. 제가 또 고민이 뭐냐? 24일날 제가 또 캄보디아 가잖아요. 거기 가서 또한 7,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선교사님들 앞에 강의하면 막 거의 저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런 일이 때까지 덤벼드는 자가 많은데 이 양이 어디로 갈까 싶어요. 그냥 그분들은 막 저한테 따져 물고, 제가 그거 분명히 녹화될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 우리 선교사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제가 녹화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저를 잡아먹으려고 질문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의 저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돌려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요, 신앙인, 저한테 따져 물었던 사람이 수십 년 했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심지어 선교사 목사라도 여러분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견디질 못해요. 자기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견디질 못하고 그냥 막 쏴버리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가 도저히 저하고 합당하지 않는 강의를 했어도
저는 그 자리에서는 입 딱 다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다른 외부 강사들이 강의할 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질문에도 한계가 딱 있어요. 어느 정도 질문하다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우리 교회는 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잠잠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끝까지 들이받아버려요. 예, 여기서 그 말이에요.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나 말이다. 이게 뭐냐면 재물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사울 당신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당신의 마음을 격동시키면 그럼 저는 재물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주권 사상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만일 인자들이면 인자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는데 여기 보통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즉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 마음을 격동시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길에서 붙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당신 곁에 있는 부하들이 특별히 여기는 아브넬 있죠? 아브넬이 그들 격동시켰을 확률이 많고 아브넬이 격동시킨 것보다는 사울이 훨씬 다윗을 죽이고 싶었죠. 자 여기 봐보십시오. 다윗도 사울이 나를 죽이고 싶은지 알아요. 다윗도 사울이 나를 죽이고 싶은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울 옆에서 격동시킨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진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저한테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의 이러한 행동은 몇몇 사람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의 행동 중에 제 눈에는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 전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홍길동 집사 이런 면이 좀 과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네, 좀 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야, 홍길동 집사가 좀 이러지 않아? 네, 그럽니다. 그럼 제가 홍길동한테 전화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다는 것을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전화한 사람 있잖아요. 전화한 사람이 가장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울 당신이 주도적으로 나를 죽이고 알아. 다윗도 알아. 그 다윗은 뭐라냐면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빗겨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이 주도서 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도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뭐라 하면 됩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볼 때 목사님 이런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정직한 거예요. 몇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표로 목사님께 전달합니다. 왜 나는 목사님을 원하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물론 그 말에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저는 알아요. 가장 불만은 당신이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정직하게. 저도 그래 정직해요. 저도 만약에 어떤 집사에게 전화하면 집사님 이런 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집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집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 이런 분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집사님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누가 그런 말을 전달해둔가요? 내가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 내면만 보고 살아갈 겁니까? 저는 누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 집사님 이런 문제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목사님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은 제가 보기에 당신이 좀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쿨합니까? 그런데 꼭 자기를 빠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대표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뻔히 알면서 사울을 싹 비껴줬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브넬이건 군대 장관이건 누군가에 그 누구보다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충렬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당신을 격동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제가 죽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을 격동시켜서 나를 죽인다 그러면 그 벌은 누가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사울 네가 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울 너가 받을 것이다. 네 감당해야 된다 이거. 왜 사울 너가 그렇게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나를 끝까지 쫓아 밀면은 나는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순간에 나는 그때부터 뭐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고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당시에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퍼져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시대 이후부터는 전부 다 퍼져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각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때까지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이 약속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자꾸 나를 쫓으면 나는 결국 이방인에 가야 되고 이방인에 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득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중간부터입니다.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이방 땅에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득지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하고 나는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 전혀 없었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20절에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메추라기를 요만하거든요. 조그만 비둘기가 작은 그 새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산에 와서 메추라기 한 마리 수색하려고 당신의 온통 군사력을 쓰고 있습니까?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쫓아와서 국정을 보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국정하지 않고 따라다니면 지금 당신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이라고 다윗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외적을 무찌르십시오. 국정을 보십시오. 나 같은 메추라기 같은 놈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다윗은 또다시 충고합니다.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날 내 생명 귀중히 여기선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얼마나 지금 사울이 회개합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 너를 해하지 않겠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해도 다윗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사울은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만나는 좀 격동을 잘하는 스타일이 사울 스타일이에요. 격동을 잘하는 스타일. 좀 하면 얼굴 붉고 좀 하면 슬퍼하고 좀 하면 후회하고 좀 하면 또 들이받고 저는 그들이 악신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악신이 들었다.
27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왕이여 이 증거 가지고 가십시오. 증거. 소년 보내십시오. 뭡니까? 나는 당신 못 믿다는 거예요. 그 부하 한 명 보내십시오. 내가 창을 두겠습니다. 당신 나는 못 믿는다. 이미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위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뭐냐? 23절, 24절이 뭐냐면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살렸습니다. 근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니 이게 뭐냐면 당신 죄 하나님이 갚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 죄. 당신 죄 하나님이 갚을 것이고 당신이 의롭든지 내가 의로우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고 잘못한 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마지막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는 예수님을 끝없이 대항하고 끝없이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서면요. 그에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건 내가 잘못했다 가슴을 치건 간에 또 정신이 다시 가만히 들면 또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대로 당신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네가 큰 일을 행하라. 그리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스스로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근데 사울이 뭐랍니까? 다윗 당신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각자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 심판할 때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변명치 못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즉 사울도 입을 열어 변명치 못해요. 왜? 100번 생각해도 100번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심판할 때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100번 생각해도 100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궁극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의 둘이의 이제 부딪힘 문제 더 이상 나오질 않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쭉 비교하면서 정말 사울과 같은 성품이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많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뭡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이 더 유능하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면이 많아요. 감정이 많아가지고 눈물도 많이 흐르고 화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울을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부탁을 드리면 그 성품은 100번이고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다. 그 성품 100번이 바꾸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낙담하지도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너무나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나 슬퍼하지도 않게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항상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기뻐했다가 극단적으로 슬퍼하는 것은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악신이 만점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패턴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이 죽임 뭡니까? 정서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려요. 그런 사람 옆에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맨날 툭 하면 기분 나쁘면 단창을 던져버리는데, 쏴버리는데, 한마디 찔러버리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다가 또 미안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영적 사울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우리들은 싫은 시간에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울 같은 사람의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죽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지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나는 이 사람하고는 짠하니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짠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왜 나한테 덤빌까? 이런 그러한 성품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청원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하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들 다윗의 끝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사상을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공격하고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반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는 한 박자를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이 고백했듯이 원수 갚는 것은, 친히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오직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처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울은 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했으며 그 감정의 등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를 악신 들린 자라고 말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 이런 감정적으로 죄를 요소들을 점점 낮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